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자는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라는 것이었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경고히 붙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른 성도들 사랑과 선한 행실로 격려해서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도록 하라고 말했지요. 이제 기자는 왜 이런 권면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26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과 복음을 견고히 붙들 것과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권면을 한 기자는 이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복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짐짓이라는 이 단어가 말해주듯이 이 경우는 일부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어도 기꺼이, 강압 없이, 의도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의도적으로 기꺼이 죄를 짓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속지 않은 제사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도 기꺼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고의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인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아래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이는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자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모세의 율법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자들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 할 때 이 폐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거절하다, 폐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특정한 조항을 명백하게 어겼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을 경우 자세히 조사해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죄악이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남자나 여자나 성문 앞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특정한 조항들을 거스른 자들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이 땅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더욱 극심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2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지요. 둘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자는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온전하게 없이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는 거룩한 피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성령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말씀은 이 죄의 끔찍함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으로 기꺼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최종적인 형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응과 정의를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심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죄악과 싸우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마음의 할례는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꺼이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을 그토록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몸이 아파도 온갖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극심한 공포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표현은 더 이상 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죄악을 기꺼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도 않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도 않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큰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요.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죄를 이기게 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다 저버리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종희 전도사님이 잠시 퇴원을 했다가 열이 나서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찬양 축제와 내일 정규인 체육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